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장차 사탄을 멸하실 사람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분이 이제 여자에게서 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예표하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하고요, 또 스룹바벨이 그러하고요, 모세가 그러하고요, 또 엘리야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대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구약성경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인류가 타락하고부터 그 즉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 가운데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이 오실 분, 예언된 이 오실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식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고 구절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1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은 참 빛이다, 이렇게 기록되었고요. 또 올라가서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장 4절에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1장 3절에 그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이제 창세 전, 세상이 있기 전 삼위 하나님의 그 결정, 어떤 결정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도 다 이루시고 구약의 절기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시는 인류와 맺은 언약, 자녀 삼으신다는 그 인류와 맺은 언약을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아주 작게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좀 더 폭을 넓히면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더 넓게 보면 66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율법이 완전해진 이 시대 가운데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땅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완전하게 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이며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는 게 그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 왜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고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거는 선교가 안 됩니까? 왜 자꾸만 외국에 갔다 온 것을 크게 뭘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냐 말이죠.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나라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선교하다가 핍박받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고 그런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예요. 마음에 새겨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안쪽에 붙이고 또 바깥쪽에 붙이고 이게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아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아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읽는 말씀, 들리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께서 완전하게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으면 이제 좋은 말 해주시고 이제 좋은 것 주시고 이제 즐겁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뭐든 잘 되게 해야지 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담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아담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이 찌름으로써 우리를 재촉하고 가슴을 치게 해요. 왜 가슴을 치게 해요? 내가 순종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찌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이런 모습이오니 주님께서 행하소서라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달려가면 그분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에 그 영혼을 부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누리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시편 19편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피하면 안 돼요. 아유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아, 이 말씀은 받지 않겠어. 이게 바로 뒤에 20절에 말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찔림을 더 구해야 돼. 우리는 더 말씀이 우리를 찔러줘야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기 때문에 말씀의 찔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면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주십시오.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드리면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냥 나는 편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이러면 이건 제가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그 말씀이 잘 전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약속된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 약속된 복을 신명기 2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속된 언약의 복이에요. 말씀을 새기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또 자녀가 복을 받고 소산물이 복을 받고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건물에 공실 없이 새 잘 나가게 해주고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주고, 이런 복인가요? 이게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 사람들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그 아들과 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집 안에 복됨,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느 한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조하지 말고, 아예 나는 몹쓸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자조하지 말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야 돼요. 나의 나됨, 여전히 안 되고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할 때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그 다 이루심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 말씀으로부터 찔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언약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께로 달려가서 말씀의 찔림을 받고 예수께로 달려가서 이 약속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마음을 찌르면 찌르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르면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를 탓하고 주여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면서 십자가 앞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받지 않고 왜 나를 겨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은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씀은 싹 빼버리고 자기들이 지킬 만한 말씀은 더 추가해서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형식주의들.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보다 더 나은 의인은 어떤 거예요? 그들보다 무엇을 더 해야지 더 나은 의인가요?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말씀은 그냥 두고 나를 찌른 말씀은 그냥 아멘하여 그냥 두고 주여 내 모습은 이러하오니 명령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게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두고 내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바로 달콤하다. 우리가 달콤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친히 내가 주께로 달려 나아갈 때 친히 이 말씀을 이루어서 내 것 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야 이루었다 이게 달콤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때 그걸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두십시오. 그냥 가슴에 찔린 대로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오늘 뭐라고 19절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함을 받는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힘들게 느껴지거든. 아, 이 말씀은 정말 힘들어. 아, 이 말씀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느껴지거든.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친히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친히 이루심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뭐 해요? 아멘. 아멘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질서입니다. 은혜의 질서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멘 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생 가운데 누리는 복이 되시고 하늘 천국에 쌓는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모든 일에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격이 급하면서도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주도 면밀함이 있는 백성들,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뛰어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입니다. 그만큼 뛰어나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전혀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일자무식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벽돌 만드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애굽에서 200만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겠다, 뭔가 좀 똑똑한 것 같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흩어놨지 한 군데 200만 명 되도록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놓았다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런 민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자 무식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 데려다가 율법을 주십니다. 그냥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아예 바보를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그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지금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물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신약 성경 버립니다.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아버지와 자녀가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읽고 매일 암송하고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말씀대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맡은 민족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위대한 민족이 된 거거든요. 하물며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러한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되었다면, 세계가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완성해서 주신 것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최소한 성경을 먼저 막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배우면 훨씬 잘 살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는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여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돼요. 다 이루신 말씀으로 우리가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겠는가?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인생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건 인생, 그 결과를 어디서 보는가? 마지막 이 생을 떠날 때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내가 옳다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